예,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늘 지냈는데 절기로 맥주감사절은 7월 초에 있다 보니까 사역들이 이 기간에 좀 많이 몰려있잖아요.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나간다 맥주감사절 또 지나갔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맥주감사절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다짐하다 보니까 잊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또 무슨 날인지 유래들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은요 7월 첫 주이다 보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임원회의에서 1사분기, 2사분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한 해의 반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반년을 또 시작한다는 면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토착화된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그런 시대를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때 저희가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리로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쌀이 없다 보니까 보리를 심어서 그 보리가 나면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6개월 정도를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할 때 맥자가 없으면 맥자인 줄 아십니까? 맥주맥입니다. 맥주 할 때 맥자가 또 맥자예요. 맥주를 뭘로 만들죠? 보리로 만들죠. 그래서 진짜 좋네요. 맥주맥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보리라는 그런 맥자를 써서 그 다음에 추수하다,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에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성경과 무관한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깊은 그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다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주 성대하게 지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곳에서 집 짓고 살았나요? 아니죠.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면서 돌아다녔던 생활.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가다가 서라 하면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텐트 치면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7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텐트 치고 지내는 날을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7 주일이 7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 며칠 될까요? 49일이 됩니다. 그 49일 그 다음 날이 며칠째입니까? 그러면 50일째예요. 그러면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할까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이 시기상으로 어떤 절기냐?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이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삭을 줬죠. 이 이삭을 줄 때 무슨 이삭을 줬을까요? 보리 이삭을 줬습니다. 그때가 맥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바꿔서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초점이 감사, 말 그대로 감사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의 다른 의미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과 맥추절 이것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요 에스겔에서 중요한 그러한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 군데를 알 텐데 여기 이 47장과 또 한 군데 37장을 알고 있을 겁니다.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전에서의 물이 흘러나오는 이 장면 47장은 역시 유명한 그런 장인데 이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꿈, 비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이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하나 남아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의 환상, 성전이라는 개념이 좀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교회 하나를 보여줍니다.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환상 속에 보이는 교회를 이제 설명합니다. 교회 현관문 바로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이 교회 마당을 지나서 교회 이 대문을 엑시트를 넘어가서 바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현관문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후에 그를 데리고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동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401천척이라고 했는데 미터로 따지면 450m입니다. 450m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에스겔아 너 지금 흐르는 이 물을 한번 건너볼래? 그랬더니 에스겔이 물을 건넙니다. 물을 건넜는데 그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던 그런 깊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450m를 더 가서 그 물줄기
물줄기를 다시 한번 건너봐라 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는데 이번에는 그 깊이가 어떻게 되죠? 네, 무릎까지 오게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올라온 거죠. 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50m를 또 이번에도 데리고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건너봐라 했더니 에스겔이 건너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0m를 더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관문에서부터 이 마지막까지 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1800m를 간 것이에요. 1800m, 2km 정도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건너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에스겔이 건너보려고 했는데 이미 물은 자기 허리를 넘어서 어깨를 넘어서 온몸에 완전히 더 깊은 곳까지 되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영하지 않으면 거기를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엄쳐 건너야만 건널 수 있는 강, 그렇게 되어진 그 강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물줄기가 강으로 변해서 강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아라바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 죽은 바다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낮아서 물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광야에서 내려쬐는 그 햇볕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증발이 되면서 그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소금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을 사 바다에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염도가 17도입니다. 17도에서 마치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소금기가 왔다 갔다 해요. 가이드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눈에 집어넣지 마라. 그 물이 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누워봤더니요, 몸이 뜨더라고요. 그냥 수영하지 않아도 뜨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죽은 바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물고기도 살지 않고 심지어 주변에 다 소금 덩어리여서 뭐 식물이, 동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다, 그곳이 이 물줄기가 닿는 그 순간순간 갑자기 나무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다가오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12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개토화되고 완전히 죽어버린 땅이 새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 마지막 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고 환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의지 혹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마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땅을, 이 개토화되어버린 땅을 살려내는 의지,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이게 물입니다. 교회 현관으로부터 흘러나가서 닿는 곳곳마다 살려내게 했던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온 물, 그것이 나중에 강으로 변해서 개토화된 세상을 살려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물이 시작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전은 혹은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에베소의 말씀에서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과 연관시켜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큰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물이 튀어나옵니다. 물이 튀어나오는데 이 신령한 반석 그리고 신령한 물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이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물을 흘려보내는 그 교회라고 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흘려보내는 이 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물, 음료는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 이야기했냐면, 물을 길리러 와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먹는 그 물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될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단 한 번에 너의 목마름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을 토해야 되겠다, 물을 흘려보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을 먹으면 절대 갈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까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고 교회이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음료, 이 물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인 성령님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닿는 곳마다 개토화된 땅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없던 자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에 쌓였던 자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이 닿아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이고요? 오늘이에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바이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의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갈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모를 갈증들이 해결이 되어진다. 여기서 계신 모든 얼굴들, 그 마음속에 어떤 갈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원하고 있는 그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교회에서 이 교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님이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에는 무릎에, 다음은 허리에, 그 다음에 온몸을 다 덮는 환상을 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젊으셨을 때 들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원 쫓아다녔습니다. 같이 제가 얘기했죠. 맨 앞에 가서 꽹과리도 치고 한 600명 모인 앞에서 막 꽹과리가 아니죠. 북도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발목 신앙이 있고요, 무릎 신앙이 있고요, 허리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온몸을 덮는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발목 신앙은 예수님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본어게인 되지도 못하고 그냥 늘상 시계추 교인처럼 왔다 갔다 교회를 취미 삼아, 교회를 어떤 모임 삼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발목 신앙이야. 그래도 다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요, 어떻게 가냐면 무릎에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무릎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허리에 찼다는 것은 허리가 뭐의 중심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 아니겠어요? 힘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마지막 온몸을 덮는 신앙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런 신앙,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신앙의 단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바뀌었었는데, 비슷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목 단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 이전에 성령님은 어느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 그 순간, 아시겠어요? 갑자기 천지개벽하면서 우당탕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는 그 다음부터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알아가는 단계가 발목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거죠.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배워가고 싶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성령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잡아 흔들어야 되는데 그 잡아 흔들게끔 내가 나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의 단계는 그 성령께서 거기까지만 역사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기도함으로 느끼는 단계가 무릎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도로 깨우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그 문도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친 옥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함을 경험하는 그 단계가 무릎의 단계, 성령께서 그렇게 채워주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허리의 단계죠. 성령님을 위해서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누구에게 옮겨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옮겨가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내 재능, 내 부, 내 능력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단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 뭐라고요? 운동 중에 수영을 제일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영하다 보면 꼭 힘이 들어가서 물먹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경험도 해봤고요. 높이 나르는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나르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나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계속 파닥파닥거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난 후에 그 나르는 기류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힘에 나를 맡겨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서 여러분 앉아있으면 운전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잖아요. 그냥 내가 돈을 내고 버스 뒤에서 미루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미루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힘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허리에 담겨 있으니까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나의 힘을 가져가서 당신이 이끌어가는 단계, 그것이 허리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단계인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단계이죠.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요. 어쩔 때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기분이 업다운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꾸준하게 나가는 단계, 성령의 와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막 물송이처럼 당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성경 읽어봤어요? 승주야, 성경 읽어? 아니요. 영주야, 성경 읽니? 저 뒤에 있는 우리 다인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재미없죠? 왜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익혀지지가 않아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기 시작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눈은 이 정도였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이 익혀지고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에 잠기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종국에 가야 될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가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홀리 스피릿, 그 성령을 내 안에 채울 때,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학교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발목에 담겨 있다면 온몸이 적셔지는 단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아니, 발목도 못 담그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이 닿는 곳곳마다 죽은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게 하고 세상을 살만 나게끔 하는 일을 벌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분이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보려고 나가봤는데 교회가 잘 안 온다. 마침 옆에 있던 경찰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찾는데 좀 교회가 어디 있나요? 어떤 경찰이 그래요? 그럼 제가 교회를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옆에 태워서 차로 한 20분 간 후에 한 교회에다가 내려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20분을 타고 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지나왔어요. 여러 교회들을 지나왔는데 왜 그 교회도 안 내려주고 자기를 이 먼 곳까지 와서 20분이나 걸린 후에 만난 그 교회에다가 내려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경찰관이 다니는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자기한테 데려다 주었느냐, 오다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데 당신이 됩니까? 물어봤는데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지날 때마다 늘 보는 것은 나오는 사람들이 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
얼굴이 그냥 굳어져 있어서 그냥 늘 똑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당신이 여기다 데려다 준 겁니다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교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큰 일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것이 시작되어서 나중에 온몸을 덮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일하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여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억누르고 있었던 그것들을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게끔 하실 때, 억누르는 것을 그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게 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 터져나오게 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것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남들은 그걸 보고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니까요. 그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잠자게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깨우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비유하죠. 럭비공과 같다. 럭비공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럭비공은요, 축구공은 일반 공은 퉁 치면 예상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럭비공 어떻게 됩니까? 던지면 고기를 안 떨어져요. 예상 전혀 밖의 장소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그래요.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상이 돼요. 뻔해요. 답이. 뻔한 답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정말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점점 자유해지느냐? 내가 점점 이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어지고 그냥 피하고 싶으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자유스러워지고, 그래서 삶의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오늘 갑자기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내려놓고 저 오지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눅들지 않고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초강력 울트라 파워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내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내 안에서 역사여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울 때 여러분 창의적이 되어지고요. 자유로울 때 가장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자유로울 때 가장 열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합니다. 이 매추저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라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는 그런 새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면 성령님과 춤을 출 수 있다니까요. 춤을 한번 춰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우리 같이 찬양해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는 게 꼭 그렇게 동실동실 어스런데 이렇게만 추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